오늘 삼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 약점이 아닌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3장에 어떤 삼손의 어떤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떤 믿음의 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신앙이 좋은 아버지 그 마노아가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삼손의 출생을 할 정도로 이 어떤 삼손의 탄생은 굉장히 의미 있는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 성경에 수태고지 한 사람이 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삼손, 사무엘, 그다음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그만큼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실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3장의 이야기, 이 수태고지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들,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14장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14장을 보는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영광의 사역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소한 욕심과 그 사소한 유혹에 무너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 정말 놀라운 그 어떤 사명, 그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점들을 이 삼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 약점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여,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기에 삼손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딱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어떤 정말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이 삼손, 그것도 수태고지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 삼손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해서 한 첫 번째 말이 내가 여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정말 이게 어떻게 되려나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이 여자에 약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여자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부인을 4명이나 얻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부인을 4명이나 얻을 정도로 이 다윗이 여자에 약했던 것 같아요.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이 다윗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삼손이 여자를 보았어요. 보았다라는 것이 그냥 여자를 봤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갖고 싶고 얻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
어떤 열망들이 바로 그 단어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약점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죠.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 안목의 정욕을 눈의 정욕, 눈의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제 딸이 이번 2학기 때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딱 한 표 차로 부회장이 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1학기 때에도 회장 선거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그 명예욕, 어떤 벼슬욕에 대한 어떤 그게 있나 봐. 저도 학교 다녔을 때 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 부반장을 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DNA가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벼슬욕, 어떤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뭔가 좀 이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다 그렇죠. 무언가는 하나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 요한일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안목의 정욕에 특별히 약했던 것 같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이 사탄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보통 사과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과나무는 아니겠어요. 근데 사과도 요즘 보니까 사과 요즘에 아주 제철을 잃은 보니까 요즘에 노란 사과도 있더라고. 보셨어요? 황금 사과라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진짜 맛있겠다. 탱글탱글한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구나.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각적인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삼손에게 그 여자는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이 선악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약점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다윗보다 낫습니까? 그렇다고 삼손보다 낫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겠어요? 삼손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봤어요? 여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보았다 두 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좋은 거를 쫓아가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그냥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지. 남들과 똑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헬라어의 이름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실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선택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달라야지. 조금 달라야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느낌대로 살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더 옳고 이것이 더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중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시골에 멀리 가서도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버스 타고 오겠다라고 결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나 오늘 좀 일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 조금 내가 다른 약속을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떤 결정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동기가 오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와 동시대인 이 룻기를 보면 그 룻기 1장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룻기 1장 없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체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모압 땅, 이방인의 땅이죠. 그곳에 가서 삶을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이름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라는 뜻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가정, 어떤 대대로부터 오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흔히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정들 대부분이 첫 번째 목사님 가정이구나, 뭐 요한이다, 요셉이다, 뭐 다윗이다 이러면 첫 번째 유추할 거는 저분 집안에 목사님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면 적어도 장로님이구나. 아니면 적어도 정말 믿음이 있는, 대대로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목사 한 명씩은 있는 가문이구나.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름만 봐서는 이 가정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삶에 흉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구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명령을 따라서 옮겼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어요? 결국 그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살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근데 그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질병, 요즘으로 치면 바이러스죠. 또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또 결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께 물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게 그의 어떤 기준의 선택이었어요. 그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쪽에 지금 어떤 건물 하나 무너뜨리고 나서 땅을 파고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그 줄을 왜 해놓습니까? 다림줄이죠. 건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짓기 위해서 눈대중으로 봐가지고는요, 그것이 수평인지 이쪽으로 치우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눈은 그래요. 우리의 시각은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또 올바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벽에 걸려든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보고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약속 시간도 늦고,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약도 넣고 막 딱딱딱 때려서라도 시간이 올바른 시간을 가리킬 수 있도록, 기준을 올바로 가리킬 수 있도록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과 가졌던 어떤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어. 틀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가지고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기준, 틀어진 기준을 다시 올바로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잘못된 기준, 나의 벌어진 그 틈을 다시 주일날 주님께 와서 주님께 다시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결정과 선택과 우리 올바른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삼손은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시각에 따라 느낌대로,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리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맨날 우리가 약점만 고치려고 하는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다 우리에겐 약점이 있어. 하지만 그 약점보다는 이 강점을 우리가 더 중요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삼손의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강한 것은 뭐예요? 힘, 그렇죠? 힘이죠. 그런데 14장, 15장에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서 넘어가면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강점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요. 머리를 써요. 얘는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잔재주를 부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무술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합기도의 정말 대가라고 하는 일본의 무에시바 모이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술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합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딱 4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줄기 빛처럼 움직여라. 뭔지 아시겠어요? 번개처럼 날아라. 천둥처럼 때려라. 중심을 잡고 회오리처럼 돌아라. 이게 무술을 잘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격투기를 하거나 뭔가 대련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펜싱도 마찬가지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싸움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막 때려 그죠? 이래 까불까불 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폼만 있어, 그렇죠? 폼만. 진짜는 가만히 있다가 그 무하메드 알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그렇죠? 어떤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파이팅 하고서 소리 지르고 어떤 기합을 넣는 이유가 어떤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집중을 가지고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등불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우리가 등불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등불은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등경 위에 이 불빛을 두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들고 있어야 되고 높은 데다, 그렇죠? 그래야지 멀리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쌀 이렇게 푸줄 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대, 2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측량하는 도구에 대 위가 말이래요, 말. 말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엎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불빛이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냥 꺼져 죽어가는 거예요. 등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서 많은 곳을 비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자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사명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결핍. 그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가 거룩의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디의 자리에 있어요? 여인의 품에 있어요. 여인의 품에. 여러분들, 역사의 전면에 이 삼손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마디가 뭐였다고요? 여자를 보았나니. 어떻게 보면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손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경이 말하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완전 수의 의미예요. 어떤 뭔가 마감 짓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그렇죠? 무언가 딱 이렇게 마감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어떤 그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어. 삼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했는데 그 삼손이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삼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이제 부족 집단으로 이제 각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려내고 판별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로서 또 예배도 드리고 어떤 판별도 해야 되는 어떤 왕 같은 역할, 또 제사장 같은 역할들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저마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과 벌을 받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켰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독일에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들었어요. 이 호르스트 카스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갈라진 나라잖아요. 동서가.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경에 270만 명의 이 동독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막 건너옵니다. 우리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디야 함경도 사람들은 저기고 속초 쪽으로 다 넘어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 부산으로도 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피난민들이 형성된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독에 있는 이 사회주의를 이제 피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서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회 지도자들, 정말 엘리트들, 지도자층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리더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 떠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가정이었어요. 이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면 동독교회는 누가 지키냐? 동독에 있는 교회는 도대체 누가 지키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육주된 딸을 데리고 이제 서독에서 동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육주된 딸이 중요해요. 육주된 딸. 그때 키운 딸이 이제 독일이 통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다. 오늘 삼손에게 그 사명감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여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떤 약점들이 있는가? 뭐 돈에 약하고, 나는 여자에 약하고, 이 권력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다방면으로 다 약하고, 사실 다 그것이 우리겠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들릴라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약함을 우리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 삼손처럼 눈 뽑히고 인생이 몰락하는 일은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들릴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